안녕하세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설교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에 관한 예언인데,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이 구절이요. 이게 온 땅은 다 평평해지는데 예루살렘만 혼자 산처럼 우뚝 솟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막 무슨 직업 변동 아니면 좀 무서운 심판의 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분석할 설교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 너머를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예언 안에 담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어떤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더 깊은 메시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 예루살렘이 높은 산처럼 솟아오른다는 이 표현이 오늘 탐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산일까 하는 거죠.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이걸 문자 그대로의 지형 변화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형 변화가 아니다. 네, 오히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상징, 그 상징의 어떤 정점에서 이 예언을 봐야 한다는 거죠. 고대 근동 세계관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산은 그냥 지형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뭐랄까 신적인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만나는 그런 특별한 공간으로 계속 여겨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는 스가랴의 이 예언을 푸는 열쇠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이 산의 상징적인 의미와 그 패턴을 따라가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그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 속 산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먼저 성경에서 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 상징이 됐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설교에 따르면 고대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산 정상은 하늘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었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가장 높은 곳이니까. 네. 하늘은 신들의 영역, 땅은 우리 인간의 영역, 그 경계가 바로 산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도 비슷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초월적인 영적 공간을 하늘로,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땅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하늘과 땅.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냥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임재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 장소, 예를 들면 성막이나 성전 같은 곳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 즉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거룩한 공간이 산의 이미지와 깊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산. 그럼 성경에서 그 원형, 최초의 산이라고 할 만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혹시 에덴 동산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설교는 에덴 동산이 최초의 거룩한 산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이 산이었다고요? 보통 그냥 평평한 정원처럼 생각하는데. 그 이미지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성경 묘사를 보면 에덴은 지리적으로 가장 높은 곳, 모든 생명과 강의 근원이 되는 일종의 우주적인 산, 코스믹 마운틴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2장에 자세히 보면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4개의 큰 강으로 갈라져서 온 세상을 적신다고 나오잖아요. 네 개의 강.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그렇죠. 근데 물은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당연하죠. 이 묘사 자체가 에덴이 문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즉 산 정상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지리적인 단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 없이 완벽하게 교제하며 함께 거했던 첫 번째, 거룩한 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죠. 와, 에덴 동산이 최초의 산이었다니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하지만 그 완벽했던 관계는 깨지고 말았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에덴, 즉 그 거룩한 산 정상에서 쫓겨나죠. 동쪽의 낮은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산 정상에서 평지로 내려온 거네요. 네, 이게 그냥 지리적인 이동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정상에서 평지로 내려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멀어졌다는 걸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라는 거죠. 이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 전체의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봐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즉,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의 모든 성경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인류가 잃어버린 그 거룩한 산, 하나님과의 온전한 임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산으로 돌아가려는 기나긴 여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룩한 선으로 돌아가려는 여정이라. 아,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여정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 잃어버린 산을 회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구약 전체에 걸쳐서 다양한 산 위에서 펼쳐지는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그 과정에서 성공보다는 실패와 한계가 더 많이 보여요. 실패와 한계요? 네, 그 패턴을 몇 가지 중요한 산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예시는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아,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서 처음으로 땅이 드러난 곳이 바로 아라랏산 정상이잖아요. 설교는 여기서 아라랏이라는 이름에 주목해요. 히브리어로 저주하다라는 뜻의 동사 아라르하고 발음이 되게 비슷하다는 거죠. 아, 저주요? 네, 성경이 종종 이런 언어 유희를 쓰거든요. 의미를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노아 가족이 도착한 곳은 저주받은 세상을 상징하는 저주의 산이었던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노아는 바로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창세기 8장에서는 이걸 안식하게 하는 향기라고 표현해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세요. 아, 저주의 산이 축복의 장소로 바뀌네요. 네, 저주의 산이 하나님의 축복과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 변모하는 순간인 거죠. 이게 잃어버린 에덴의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회복에 대한 어떤 희미한 소망, 첫걸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주의 산이 축복의 산으로. 그럼 다음으로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거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리아산은 순종이라는 키워드로 에덴에서의 실패와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줘요. 순종이요? 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미래와 희망이 걸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로 그 산 위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죠. 정말 어려운 명령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이 명령에 순종해서 칼을 들어 아들을 치려는 그 순간까지 가잖아요. 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시고 멈추게 하시고 이삭 대신 수디양을 준비해 주시죠. 여기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그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보신다는 이름이 나온 거고요. 여호와 이레. 네, 모리아산 사건은 인간의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걸 원형적인 사건이에요. 에덴에서의 불순종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산 위에서 펼쳐진 거죠. 순종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된 모리아산. 그렇다면 모세와 신의 산은 어떤가요? 십계명을 받은 그 거룩한 산에서도 인간의 실패는 또 있지 않았나요? 아, 네. 신의 산 이야기는 또 다른 중요한 패턴, 바로 중보의 역할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중보요? 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불안해하다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끔찍한 우상 숭배죠. 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 전체를 향하니까 모세가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거는 중보 기도를 드려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제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잖아요. 아, 정말 간절한 기도네요. 그렇죠.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려는 이 간절한 중보의 모습은 장차 오실 진정한 중보자에 대한 그림자, 예표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신의 산 사건은 거룩한 산 바로 아래에서조차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패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순종, 모세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패는 계속되는군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가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 즉 시온산에서는 성공했을까요? 다윗 역시 이 거룩한 산 회복이라는 과업에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도요? 네, 다윗은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옮겨와서 거기를 이스라엘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건 잃어버린 에덴,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공간을 회복하려는 열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죠. 네, 의미 있는 시도였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결정적인 실패 역시 바로 그 산 위 왕궁 옥상에서 시작돼요. 아, 밧세바 사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시온산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결국 간음과 살인이라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죠. 설교에서는 그 장면을 하와가 선악과를 본 장면과 연결시키던데요. 네, 맞아요. 설교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언어적인 연결고리를 지적해요. 창세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다고 느꼈다고 나오는데 이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토부거든요. 토부요? 네. 그런데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기록하는데 이때 아름답다 역시 토부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아, 같은 단어군요. 네. 눈앞에 보이는 매력적인 것, 토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먹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를 잊어버리고 넘어지는 그 유혹의 패턴이 에덴의 하와와 시온산 위의 다윗에게서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연결인데요. 그렇죠. 거룩한 산을 회복하려고 했던 왕 자신이 그 산 위에서 에덴의 실패를 다시 저지르고 만 거죠. 다윗 말년에 했던 인구조사 역시 하나님 대신 자신의 군사력이라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 했던 또 다른 형태의 실패였고요. 다윗 왕조차 시온산을 온전한 에덴으로 만들지는 못했군요. 어쩌면 이게 스가랴가 예언한 그 미래, 모든 땅이 평지가 되고 예루살렘만 우뚝 쏘는 그 모습이 단순히 인간적인 왕국의 회복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패턴은 다윗의 아들이자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에게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솔로몬 왕이요? 지혜의 왕인데도요? 네, 솔로몬은 처음에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하고 정말 전례 없는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면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아, 교만이 문제군요. 네,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신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수없이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곳곳에 심지어 성전 맞은편 산에까지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을 막 지어줘요. 성전 앞에 우상산당이라니?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시온에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인 거예요. 설교는 이걸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던 아담이 간교한 뱀, 즉 사탄의 유혹을 동산 안에 들어오게 놔둔 것과 똑같은 실패라고 비유하더군요. 아담의 실패와 같다. 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솔로몬조차도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더럽히는 결과를 낳고 만 거죠. 이렇게 쭉 보니까 구약의 정말 위대한 영웅들이잖아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모두 자기 나름대로 거룩한 산에 오르려고 했지만 완전한 성공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네요. 다들 한계가 있었네요. 네,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적인 노력이나 순종, 지혜, 리더십만으로는 잃어버린 에덴,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4편 기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이 구약 전체를 통해 계속 울려 퍼지면서 이 모든 실패한 중보자들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완전하고 실패하지 않을 단 한 분의 진정한 중보자, 모든 실패의 고리를 끊고 온전히 거룩한 산에 오르실 그분을 향한 갈망을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군요.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산 이야기들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산 위에서의 사건들과 중보자들의 모형을 온전히 성취하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이 되나요? 예를 들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순종과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완성하셨죠.
아,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군요. 네. 또 시내산에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며 중보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완전한 중보를 이루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신 중보. 그렇죠. 그리고 시온산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참 성전이 되셔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새로운 길,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자 길이 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성취이고 에덴의 진정한 회복인 거죠. 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의 산 정상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늘, 즉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가장 높은 보좌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오르셨죠. 그리고 지금도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모세나 다른 어떤 인간 중보자도 이룰 수 없었던 완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 궁극적인 하늘의 거룩한 산에 오르심으로써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거룩한 산에 함께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성경적 그림을 가지고 스가랴 14장의 예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네, 다시 스가랴로 이제 이 예언이 더 이상 미래의 지각 변동이나 특정 도시의 물리적인 상승으로 보이지 않죠. 아, 네. 확실히 다르게 보이네요. 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홀로 높이 솟아오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열렸고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고 온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미지인 거죠. 그럼 반대로 나머지 온 땅이 평지가 된다는 건요? 그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다른 모든 길들, 인간적인 노력이나 다른 종교적인 시도들은 결국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 즉 아라바, 광야나 사막 같은 상태에 머물릴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그 무서운 재앙 있잖아요.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건 역시 문자적인 전염병이나 핵전쟁의 참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는 상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맞이할 최종적인 운명, 즉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영원한 분리,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는 영적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지옥이죠. 그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건 생명이 없는 저주받은 땅, 평지가 되어버린 땅의 이미지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스가랴의 예언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단순히 공포와 심판의 날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두렵고 비참한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에게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기다려온 소망의 날이라는 겁니다. 소망의 날이요? 네, 잃어버렸던 에덴의 완전한 회복,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온전한 기쁨과 생명만이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축복의 날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선도들이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날을 사모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마라나타. 네, 그건 종말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완성에 대한 확신과 소망의 외침이었던 거죠. 심판 너머의 회복과 소망을 보게 되는군요. 정말 새로운 관점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렇게 깊이 살펴본 이 설교는 성경 속 산이라는 모티브가 그냥 단순한 지리적 배경이나 장식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죠. 네, 정말 열쇠가 되는 것 같아요. 에덴이라는 최초의 거룩한 산에서 시작해서 구약의 여러 산들 위에서 반복됐던 인간의 실패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과 회복의 드라마, 이게 다 산이라는 성징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거죠.
스가랴의 예언 역시 이런 거대한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읽어낼 때 우리는 그 표면적인 심판의 이미지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궁극적인 회복과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참 깊은 재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산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된 청취자 여러분에게 주님의 날은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여전히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궁극적인 소망의 날로 느껴지시나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궁극적인 시선과 소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르고자 하는 그 산이 무엇인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